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세워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에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노역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내하심으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 났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이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반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사랑의 줄 보내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내하심이죠.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요 여러 죄악들을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들에게 내려져서 이들이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이것이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되 아예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 땅이 아닌 아수르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이들이 종살이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하면서 그들을 아수르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징계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른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은 정말로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어찌할꼬 하고 한탄을 하시죠. 이들을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놓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대상이 절대 아니고 멸망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자들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도 사람들을 불러오시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고 끝까지 믿지 않아서 억지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마저 다시 불러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 또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때의 마음보다 더 이것은 클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된 발견할 때요, 그 마음은 진짜 뭡니까? 아휴, 이 일을 어찌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벌을 주면서 애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웃자고, 진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지을 때도 웃잘고 하다가 이들이 이 벌 주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이를 웃잘고 하면서 이들에게 백성들을 정한 시간에 다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인내하셨고 징계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사랑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구원과 인내와 징계와 약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죄악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만들어 가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또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다 깨닫지는 못해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자녀는 나중에 부모가 돼봐야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도요, 그걸 얼마만큼이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만큼도, 코딱지만큼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최선의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입술의 고백과 노래로 감사하시고요.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감사하시고 징계하심에 대해서 겸손으로 반응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내하시고 징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순종과 겸손과 소망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 인내의 사랑, 징계의 사랑, 약속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오직 감사와 순종과 겸손과 소망으로 반응하며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양육받는 자로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